사도행전 25장에는 베소도가 등장합니다. 보르기오 베소도는 네로 가이사에 의해서 AD 59년부터 60년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표현할 때 고상한 인격과 온순한 성품으로 선정을 베풀고 도적들과 암살자들을 진압한 사람으로 역사는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 부임을 한 거지요. 그 전에 있었던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벨릭스와 더불어서 이제 그 부끄러움을 몰랐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온전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을 몰아넣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환경은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물어 뜯으려고 하는 늑대가 주변에 깔려 있고, 또 이 사악한 벨릭스는 어떻게 뇌물이라도 좀 받을까 해가지고 그 풀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어떤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계류만 시켜놓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헛된 시간을 보낸 것 같았을 거예요. 바울은 막 마음이 급했던 사람입니다. 갈 곳이 너무 많고 해야 될 사역도 너무 많고, 근데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감옥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게 무기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자꾸만 몰아넣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마음은 불타지요, 사역은 못 나가지요. 그러니까 했던 게 뭐예요?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 찬양이 아니고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해서 이거 가서 내가 못 가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읽어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서 열심히 뛰어서 설교하고 막 사람들 영접시키고 이렇게 했던 것들은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는데, 그때 자기가 못 가서 말씀을 보냈는데 그 말씀은 지금까지 남아서 이 세대까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자료는 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제 성공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기를 씁니다. 일기. 이 일기는 뭐냐면 자기의 살아온 흔적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상담할 때 뭐 한 주간 무슨 일 있었니?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그 지난주랑 똑같았어요. 그럼 그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일어나서 학교 가고, 갔다 와서 학원 가고, 학원 갔다 와서 숙제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학교 가고, 또 학원 가고, 숙제하고 자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죠. 그 안에서, 그 안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거든요. 뭐 버스를 타고 가도 운전기사가 다를 것이고, 똑같은 번호가 88번이라도 똑같은 버스는 아니잖아요. 그죠? 관찰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지금 전혀 터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터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라고 하는 질문을 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실천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으로 남게 돼요. 그게 이제 일기가 되죠. 그거를 갖다가 저기 선한 목자 교회는 영성일기라는 제목으로 매일 인터넷에 올리더라고요. 그냥 매일 쓰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쓰기 위해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걸 쓰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이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은 훨씬 더 성장이 빠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 기울임도 훨씬 더 강력하죠. 목사가 성도들보다 유리한 건 뭐냐면은
설교할 걸 찾아야 되니까 말씀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는 거예요. 그게 유익인 거예요, 목사한테는. 성도들은 설교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읽어도, 깊이 있게 읽어도, 그냥 읽어도 뭐 어떤 데미지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구역예배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 셀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뭔가를 유심히 보겠지요. 그렇지 않을 때 막 부담이 생기겠지요. 그 부담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부임을 했는데,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이 진짜로 죄인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다시 자기가 부임을 했는데 부임한 기간 동안에 편하게 지내려면, 좀 안전하게 지내고 그러려면, 문제없이 보내려면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유대인 동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이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얘가 심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그 로마 군인의 요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함부로 거기를 못 와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떻게 해요? 가서 거기서 너네 지금 네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 재판 좀 받을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금방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아는 거예요. 가면 죽어요.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베스도를 신뢰할 수 없구나.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괜찮은 사람인데 정의 앞에서는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구나가 딱 된 거예요. 사람은 괜찮은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악한 사람은 아닌데 그냥 여러 가지 명목으로. 그리고 사람은 괜찮은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것과 인격이 좋은 것은 조금 늘 같이 가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격이 좋다 보니까 믿음도 좋아 보이는 것이 있죠. 또 신앙이 좋다 보니까 인격이 못 따라가네, 이런 것이 또 있을 수 있죠. 넌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왜 사는 건 그래? 이런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가야지 이게 참 양날개인데 같이 갈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베스도 같은 사람이 지금 인품은 훌륭한데 정의롭지는 못한 거예요. 정의는 한 사람 다 막 우리 여론이 들끓어요. 막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그래. 그런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죽일 사람이 아니고 진짜 제가 죄를 진 것도 아니야. 그럼 재판관이 할 일이 뭡니까? 무죄. 그리고 땅땅땅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맞아 죽든 뭐하든. 그런데 밖에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얘를 무죄를 때려버리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돌화살이 나한테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올바른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타협을 하죠. 그럴 땐 무죄를 때려야 되는데 타협을 한 사람들이 지금 이 벨릭스나 또 베스도나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는 뭐라고 자기 입으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죄가 없는데 왜 때리냐고. 왜 그래요? 밖에 지금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거스르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한테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그럼 사람한테 비유 안 맞히냐는 거예요. 맞춰요, 안 맞춰요? 우리도 맞춰요. 비유를 맞히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자기 상관한테 비유를 맞춰야 될 때도 있고, 배우자한테 맞춰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자식한테 맞춰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비유를 맞추는 것이 배려일 수도 있고, 또는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은 걸 때는 비유를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정의는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해야 돼요. 다 저거는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인식을 다 가질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주도하는 게 매스컴입니다. 매스컴은 그런데 지금 잘못된 정의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다 눈으로 보고 뭐 반박을 못 하잖아요, 그죠? 반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듣고 수용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갈수록 수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그냥 하나의 룰이 되어버리는. 우리는 앞으로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신앙과 결부되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비유를 안 맞추고 정의롭게 행동할 거냐, 이거에 우리의 관건이 있어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더니 또 대적 관계가 되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묵묵히. 자, 이 베스도가 그렇게 말했다가 아주 엄청 당하게 되죠. 어떻게 당합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래 버린 거예요. 재판장인데, 임시 재판장인데, 너 저기 예루살렘 올라가서 재판 받을래?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죄 없다는 걸 당신 아는데 왜 나를 거기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재판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당신이 해결할 수 없으면 난 가이사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겨우 요간한 일로 지금 가이사한테 가는 거예요. 황제한테. 얘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도 지금 베스도가 판결을 못하는 무능력하고 나약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눈앞에 있는 편안함을 위해서 자칫 잘못 생각한 거죠. 그죠? 바울의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의 말이 딱 나와버리면 그거 뒤집을 수가 없어요.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자기가 완전히 아이고 이거 내가 지뢰를 밟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뒤는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일들을 만나는 겁니다. 사울이 망한 것도 그런 것이죠. 어떻게 좀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또 사람 눈에 볼 때 막 흩어지니까 안 흩어지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테스트 하셔요. 아주 고리타분해져야 돼. 그걸 요구하시거든, 하나님은. 요거 좀 이렇게 해주면, 그거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한테 피해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목회자를 하다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요 자꾸만 이상한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목사랑. 목회자 우리가 헌금하는 게 무슨 기부금이라 그래요? 기부금 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써서 갖다 주면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피해가 없거든요. 교회는 피해가 없지만 어디에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는 알잖아. 그러면 목사님 제가요 그러면 그 매달 뭐 헌금도 몇십만 원씩 하고요, 감사 헌금도 드리고 막 그러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통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도 안 할 텐데 어딘가서는 또 통할 수도 있나 봐요. 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정말 얼굴 봐서 그런 얘기하기 참 민망하지만 그냥 단칼에 끊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교회가 그러면 됩니까? 이렇게. 그게 뭐예요? 얼굴 봐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얼굴 봐서 조금 으쌰으쌰 뭐 피해 가는 것도 없으니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그거를 사람 비위 맞추기 위해서 한다. 그건 망하자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자. 결코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그 나랑 친분 있는 사람의 얼굴 안면을 깔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그거죠. 용기가 있느냐, 그리고 믿음을 택할 수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이 사람 2년 후에 죽거든요. 자기가 문제가 더 커져가지고 결국엔 2년 후에는 죽는데, 자기가 2년 후에 죽는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람. 근데 그 마지막 어떤 남은 결과물이 불의를 행한 기록으로 그렇게 남기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5절에 보십시다. 내가 살피건대, 그 23절에 보면 아그리빠와 베니게라고 하는 아그리빠 왕이 왔어요. 이제 분봉 왕인데, 이 사람은 말 잘하면 바울을 풀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이 와서 옳다구나, 잘됐다 싶은 거예요. 가이사에게 상소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죄가 없으니 가라 이렇게 해주면 자기는 이 주례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다. 진작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아직도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 굴리는 건 쉽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아그리빠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진실하게 접근한 게 아니고 뭐라 할까요? 정말로 잔머리를 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아그리빠가 야, 너 뭐 죄가 없구만, 그냥 풀려나면 되겠구만,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해서 미리 밥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 아무 죄가 없더이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상소했어요. 그럼 내가 무슨 죄목을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죄목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무슨 얘기예요? 들어보고 당신이 좀 풀어주셔, 이런 건데, 그러고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아그리빠를 막 전도합니다. 막 전도를 하니까 이거는 뭔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재판하고 상관없이 얘가 재판장에서 이거는 간증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26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로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체포당할 일이 없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되는데 아그리빠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지금 이 사람이 무죄고 체포될 일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함정을 피해가기를 원한 거야. 뭐냐면 얘가 상소를 했으면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걸 알아. 중간에 내가 끼어들어서 풀어주게 되면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 사람 상소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누가 풀어준 거예요? 아그리빠가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빠져나갈 구멍이 된다는 것을 아그리빠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더 고수인 거예요. 더 고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잔머리로 이기려면 더 큰 잔머리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누굽니까 그게? 딱 떠오르는 인물. 야곱. 야곱 잔머리 써가지고 좀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아주 거대한 잔머리를 만나잖아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도 못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잔머리 있어가지고 좀 안에 좀 어떻게 잘 벗어나려다가 자기가 잔머리로 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잔머리 쓰지 마라. 여러 번 얘기합니다. 잔머리 쓰지 마라. 더 큰 잔머리에게 당하게 된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것은 내가 불리할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때 좀 내가 편안하게 정치 좀 생활하려고 그 유대인들 마음 좀 얻으려고 제가 좀 구류했었던 건데 이 사람 잘못 없다는 거 나 압니다. 가이사께 상소를 해버려가지고 내가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갔더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잔머리 쓰다가 곤란 당한 적 없습니까? 그런 것도 가끔 있어야 은혜입니다. 간증거리가 돼요. 말씀은 그런데 우리도 역시 잔머리꾼들이거든요. 결국은 저는 잔머리 쓰다가 당한 적 많습니다. 아주 그냥 아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구나. 사람의 비위를 맞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 리더잖아요. 그런데도 약자예요, 목회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한번 뿌르뚱 해가지고 교회 나가가지고 수요일날 올 사람이 오집 사람이 안 오거나 그러면요, 뜨끔뜨끔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나? 교회 갈등이 생겼나? 누가 어떤 일이 생겼나? 약자예요, 약자.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거 내려놓기로 했어요. 다 내려놓고 기도하자. 기도하고 그냥 문자나 한번 보내고. 그것도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 보살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지금 수준은 보살핌을 받을 성도는 없다고 봐요, 저는. 혼자 너끈히 다 큰 양 돼가지고 풀 뜯어먹고 다닐 수 있는 양들이에요. 그러면 스스로가 말씀 뜯어먹고 회복하셔야 돼요. 나온 지
3, 4개월, 1년 미만 된 사람들은 우리가 케어해야죠, 제대로. 아직 어린 양이니까. 그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컸는데도 제대로 못하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본인한테. 자, 오늘 28장까지 마칩시다. 자, 27장. 그래서 1절 보십시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이달리아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은 아우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그래서요. 결국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때가 조금 애매해요. 이때가 그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이제 지중해는 10월이 넘어가면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우기 그러면 언제예요? 우기 장마 때가 7, 8월 7, 8월? 7월이면 그냥 누가 생각해도 우기잖아요. 장마가 한 번은 오잖아, 무조건. 그것처럼 이 지중해는 그 로마에서 정해놨어요. 지중해 바다를 항해할 때는 5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만 해라. 그때는 안전하다. 바다가 잔잔하다. 그러나 11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완전히 하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그때는 바다에 태풍이 치는 때예요. 무조건 치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지 마라라고 법적으로 아예 정해놨어요.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 10월이에요. 이때는 우리로 치자면 한 6월 말쯤 되는 때예요. 이거는 가지 말라고도 그러고 뭐하고 가라고도 하기도 애매한, 그때는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런 때예요. 그때 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바울은 그때 출발을 하면 큰 환란이 온다는 걸 이미 계시로 알아. 그게 이제 9절이에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본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응답 받았다는 걸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쪽 세계에 대해서 전무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의지하느냐면 선장과 선주의 말. 이 사람들은 손해볼 짓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의 말은 묵살되어지고 경험자의 말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거든요. 말씀을 순종할 거냐, 경험자의 말을 순종할 거냐, 이게 너무 이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예요. 목사님, 그거는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은 안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랬다가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출발을 하고 나서 얼마 가다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유라굴로가 북동풍인데 북동풍이 부는 때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장마가 시작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유라굴로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냥 자신이 어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큰 바람 앞에 서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경험자들의 말에 의존해서 뭔가를 시작했다가 완전히 그냥 배가 난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고 불순종하는 인생의 결말이죠. 그래서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다가 만나는 환란은 왠지 당당해요. 나 그래도 말씀 순종하다가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당당함이 있어.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은 경험자들의 말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그 길 따라갔다가 피 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아멘? 네.
사람은 미래를 안다 모른다. 사람은 미래를 모른다. 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 믿음의 위대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로소 바울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 바울이 만약에 사비로 로마까지 간다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돈이 많이 듭니다. 요즘에도 많이 들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도. 근데 그 당시에 몇 개월 동안 이 배에서 숙식하면서 가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다 공짜야, 공짜. 막 군대가 호위하고 있고 먹을 거는 다 대주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죄 판결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배에서 뭐 노를 젓는다거나 이런 노동도 못 시켜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스무스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옮겨주시는 거죠. 옮겨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위태한테 떠나겠다고 하는데 떠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근데 구원시키는데 평화로우면 구원이 안 돼. 또 목숨이 왔다 갔다 해야 구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28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자, 일단 27장 끝부분에서 배가 파손됐습니다. 완전히 다 부서져가지고 이제는 조각조각 붙잡고 2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서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일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이게 멜리데의 기적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뱀이 무슨 뱀인지를 알아요. 그 뱀 물리면 죽어. 무조건 죽어.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 저거 큰 태풍에서 건짐은 받았는데 죄진 사람이 확실하구만. 아니 그렇게 힘들게 구원받았는데 뱀에 물려 죽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안 죽어. 안 쓰러져. 그러니까 도리어 바꿔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야,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 먹히겠죠. 그는 신이 아니었고, 그 추장의 집에 또 환자를 치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부장이, 그를 인솔해 가던 백부장이 그에게 반해버렸어요. 아, 이 사람 진짜구나.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앞을 내다볼 줄도 알고 죽을 독사에 물려도 안 죽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리는구나. 이렇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로 들어갈 때 백부장이 무슨 역할을 했겠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죄진 사람도 아니고 죽을 사람도 아닌데 지금 우리 그 상관이 꼬장 피우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부장이요, 당연히 이 사람을 호위하고 또 이 사람의 메시지가 그에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건짐을 받았어요. 구조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바울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는데 성도들을 지금 수백 명 태우고 가는 격이야.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라요. 섭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태풍이 온다는데 하나님 배가 떠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바다를 잠잠케 해주시든지 배가 안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나를 결박하고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환난과 핍박에 대한 해석을 마음 단단히 준비하고 가라,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이 어려움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요? 하나님 어려운 일을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할렐루야. 혼자 고독하게 로마에 갔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뭐 자기를 호위하고 또 가두고 했던 사람들이 다 변화봐가지고 완전히 바울을 그냥 신처럼 떠받들면서 말이죠,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들을 몰고 들어갔으니 그 로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가 뒤집어져. 로마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지요. 30절 31절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베이스 캠프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배를 타고 오면서 한 배를 탔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때 영접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럼 어디서 다 충당이 있겠어요?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가 좀 한 가지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편안한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만사 형통한 삶을 원해요. 그거 죽어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크리스천은 그걸 놓고 기도한 사람을 여러분 봤습니까? 평안하게 해주세요. 안락하게 해주세요. 만사 형통, 만사 형통.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봤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약해 빠진 정말 나 혼자만 생각하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